이번 한 주간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런 장면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53년이 지나고 교회가 100주년이 될 때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한 102세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오래 살 것 같아서 기분은 좀 좋았고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뭐 환상이 보인 것이 아니고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튼 마치 뒤에 있는, 제가 마치 커튼 뒤에 있는 것처럼 근데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을까? 100세가 넘어서 과연 무엇을 볼까? 굉장히 마음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은 기운이었습니다. 근데 볼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 중에 굉장히 그런 독특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이 저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미래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볼 수 없는데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없지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100년 후에 제가 100세가 넘어서의 그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가짐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비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목적 때문에, 비전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환상도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어릴 때 성령을 받고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어린 시절입니다. 환상을 보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에게 시야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예언을 하십니까? 요즘 여러분 환상을 보십니까? 요즘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환상과 꿈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이고 이 단어들의 시작은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을 부어주시면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퍼즐을 맞춘다고 할 때 10,000개의 퍼즐 조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을 맞추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무엇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데 퍼즐 조각을 그냥 맞추는 것이 아니라 퍼즐 박스 상자를 샀을 때 내가 무엇을 맞춰야 되는지 그림을 본 사람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맞추려고 하지만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내가 퍼즐을 맞추는 것,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비전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것이고 꿈을 꾸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춘 일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꿈이 먼저는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때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95세를 사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95세를 사셨습니다. 확률적으로 오래 살 가능성이 있지만 확률은 확률일 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많이 살아온 것 같지만 나에게 아직도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다면 나는 무슨 삶을 살 것인가. 내가 6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7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저 내가 퍼즐 조각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에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번역과 다르게 제가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멸망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는,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백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목표 없이 행방 없이 방황하고 뜻없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세상 사람이 되고 타락의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이 있는 곳에, 환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다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곳곳에서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이곳에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머무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겨주셨고, 40일이 되었을 때에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몸으로 이곳에 있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몸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갈릴리로, 엠마오 마을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세례 요한을 죽인 곳이고 메시아라고 부르심을 받던 예수를 죽인 곳입니다. 굉장히 프레셔, 압박이 많은 곳에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압박이 많을 때 사람들은 도망을 칩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스트레스도 견딜 수가 없고 두려움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 압박을 오히려 견딜 수 있었고 압박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압박이 없는 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압박이 심한 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은 모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순절은 바로 맥주를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밀 추수 전에 있던 보리 추수의 이 오순절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에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일종의 그들에게 성지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그저 서울, 수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많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정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이런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까지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번역은 그들이 기도를 고수했다, 그들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집중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계속적으로 썼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을 쓸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가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 생각으로는 빠뜨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놓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저는 기도의 유익 가운데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1명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이 한 명을 채워야 된다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고, 그 결과 그들은 요셉과 마띠아를 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빠뜨렸던 것을 채우게 하신 거예요. 기도에 그 채움이 있어야지 충만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그곳에서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12명이 채워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가르치는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행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령이 행하시는 the act, 행전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고, 또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기도를 하기 힘쓰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는 지속됩니다. 교회가 이제 조금 커지고 좀 안정적일 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제 사도들이 이런저런 행정 구제 일로 바빠지게 되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사도들이 선포하고 하나님 복음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가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드물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아마도 기도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 고집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 성령의 사역이 미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이 들어올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이 들어오지 올만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경은 그저 불이라고 말하지 말고 tongues of fire, 불의 혀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의 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이게 멈출 수 없을 정도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언과 오늘 오순절날의 방언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통 스피리추얼 텅이라고 말하는 이 방언은 본인이 굉장히 깊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방언은 다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온 사람도, 터키 쪽에서 온 사람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어떤 방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의 초점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나타났고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방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했던 반응입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각자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투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 나라 열방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권능을,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능력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자리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 같은 언어죠. 사마리아,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죠. 사마리아.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까지 각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언어를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서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한 번의 그냥 종교적인 현상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실체로서 기독교가 끊임없이 전파되는 일이 오늘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목적은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어떤 확신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목적은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끼리 모여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바로 열방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화의 벽도 넘을 것이고 언어의 벽도 넘을 것이고 넘고 넘어서 예수가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구세주임이 각 나라에서 선포될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런 환상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세계 구원의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요. 나는 그 나라에서 물건 하나 팔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각 나라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각 방언으로 놀랍게 증언이 일어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놀라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들이 죽였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나는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 믿으니까 죽을까봐 예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자기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고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주이십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순교라고 하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의 목숨 때문에 예수를 부정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거짓 증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증거를 대자 사람들은 그 증거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명도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2명이 얼만큼 해야지 3,000명이 전도될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그것을 믿게 된 것은 증인 때문입니다. 증인. 여러분, 재판정에서 중요한 공판이 있을 때 여러분,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를 어떻게 보입니까? 뭐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본 사람이 나와서 믿으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신빙성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도 해보고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들어볼 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베드로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진정성 있게 들렸고 신빙성 있게 들린 거예요. 함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이 진짜처럼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저 무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거짓 증언처럼 들리지 않고 그것이 믿어졌던 거예요. 3,0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증거 때문이 아니라 증인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 가운데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겠습니까? 순교자를 각오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증인의 효력은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교회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 중심으로 쓴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서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고, 그 다음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런 교회가 성장할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다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기사와 표적들이, 기적과 치유의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오이코스, 집에서 떡을 떼고 구역별로 모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리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자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증인의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의 말을 믿는 것보다, 저 사람의 말을 믿는 것보다 앞에 있는 베드로의 말을 더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진정성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신빙성 있게 들렸던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증인들의 신빙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서 신빙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르치신 복음과 그의 십자가 부활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증인답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목을 걸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예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만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분명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에게서 증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과 삶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모이는가?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왜 모이는가? 내가 아는 저 지체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모이는가?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와서 조금 내가 착하게 살려고 모이는가? 그것도 작은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심지어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이미 선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선교, 복음 전파라고 하는 미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분명한 존재 이유를 되찾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각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일으키셨고요, 조금 지나서 빌립보와 서유럽 쪽의 교회를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나 이쪽의 교회를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미국 쪽의 북미 쪽의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반구보다는 남반구 쪽에서 복음 사역이 큽니다. 남미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그 바람이 강력하게 불었던 곳은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강력하게 불었고 이제는 중국으로 그 바람이 넘어가서 중국에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에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부르시며 증인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중요한 선교 국가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희망사항이자 또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류입니다. 요즘 코리안 웨이브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류를 타고 K-팝, K-컬처, K-무비 모든 영역에서 K란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전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방영이 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연출되고요,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유명하던 유명하지 않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반도 북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반도를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코리안 웨이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지 않는 대륙은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살아내고 한국의 음식을 전파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이 시대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보아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됩니다. 들어서로 끝나지 않고 내가 목격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확신인 것이고, 그 확신을 갖게 될 때에 내 삶의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그림은 분명해집니다. 그 그림에 나는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면 될 뿐입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내 존재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의 한 조각이라도 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며 선교하는 나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런 작은 환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기운이, 이 좋은 기운이, 제가 100세가 넘어서 살 수만 있다면 그 기운을 계속해서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눈앞에 무엇이 보일지 알 수 없사오나 오히려 보여주지 않았기에 제 마음속에서는 주님,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곳을 향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세를 사는지 몇 년을 사는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밖에 모릅니다. 과거에 늘 삽니다. 과거가 단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같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에게 과거와 미래는 같은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결과를 가지고 과학을 이야기하고 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예측을 말하지만요, 우리는 과거에서 나온 사람들 뿐이고 하나님께는 미래와 과거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고, 그 권능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언어와 문화와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교회, 그냥 동방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 동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 동방교회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세상의 빛 북광교회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